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말씀을 봤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 그때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룻기서를 보면요, 그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가 땅을 다스리던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자기의 소견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더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짧고 조용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보 속에 여인들은 사실 잘 등장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자들의 숫자를 세지도 않잖아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남자 장정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의 숫자를 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계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왕의 계보에요,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여자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이 5명의 여인들이 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왕의 중요한 긍정적인 부분들만 담는 게 왕조거든요. 그런 왕의 역사 속에, 왕조 실력에 어쩌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좀 부족하고 상처가 많고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절대로 당시의 기준으로는 기록될 수 없는 5 여인을 담아놨어요. 이 며느리 다말이잖아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이때 당시는 계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많은 지금의 이런 문화를 다 거쳐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여인이 아니고요, 기생 라합, 그것도 이방인인 여리고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에게서 오늘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냐면 밧세바거든요. 그러면 좀 숨기려면은 굳이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범죄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높이신 왕 솔로몬이 나왔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라는 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다섯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공격당할 약점이 많은, 깨어진 인생이요, 무너진 인생이요, 상처가 많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죄의 흔적을 너무나 많이 가진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셨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 훈련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 다말 이야기를 듣고 전 되게 충격받았어요. 뭐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합, 이 기생 라합 아닌가? 룻, 모함 여인인 룻. 그리고 굳이 그냥 밧세바에게서, 이러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다윗을 낳았구나, 솔로몬을 낳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누군가의 아내를 지금 건드렸다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공격당할 것도 많고 오히려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윤리, 도덕, 이념, 권력, 배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가, 많은 분들은 부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경제가 없어서, 혹은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양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복음 안에 따라오는 다른 것들 때문에요, 오히려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 10주년인데요. 10년 전에요, 제가 살림을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나의 공간이 생긴 것 같고, 모든 게 새 거잖아요. 전자제품도 다 새 거고, 그릇도 다 새 거고, 뭔가 막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저를요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사람들 초청도 엄청 한 것 같아요. 집들이라고 하면서 막 초청을 하는데, 이 음식 저 음식 지금 만들으라 하면은 못 만들 것 같은데 막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초청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저희 집에서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또 뿌려보기도 하고, 또 싱크대에서 올라오나 싶어서 악취 제거되는 걸 사서 막 부어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요, 막 벌레들이 모이는데, 이 날파리가요, 날파리라는 게 이게 하루 살고 없어지지만 되게 성가시잖아요. 그 부엌에 계속 날파리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잡아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아니, 싱크대 안에 딱 음식물 쓰레기가 썩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에서 원래 음식물을 밑에 가서 아마 버려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손님들이 오고 하니까 제가
대부분 보면 뭐 냉장고에 얼렸다가 아니면 급하게 버려라 하는데 그 소중한 첫 냉장고에 쓰레기를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순간 그냥 밑에 탁 넣어놓고 까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때부터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맨날 우리가요, 날파리 쫓고 창문 열고 향기 나게 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만 빨리 갖다 버리면 자연스럽게 날파리도 없어지고 악취도 없어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만 해결하려고 내 인생이요,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산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음식 쓰레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공통된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죽음의 문제 속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 안 해결한다 이거 이전에 태어날 때 모든 태어나는 인생에 찾아온 그 운명,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착한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면 돈 버는 게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착하게 살든 돈이 많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절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덜 죽고 안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와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찾아온 영적인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창문 여니까 냄새 안 나는 것 같다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죽음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모든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그 악취에서 시작하면 해결 못해요. 그 날파리 쫓는 거 이거에서 해결하면은 일시적인 해결밖에 안 돼요. 모든 인생에 와 있는 절대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치우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인생이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제하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그 영혼에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옛뱀 곧 마귀는 속입니다. 아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요. 따먹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었냐?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인 것처럼, 상황인 것처럼, 환경인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고요. 결국은 그 영혼의 생명이 사라졌어요.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의 상태요. 이 죄인들은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이 영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권세의 힘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요, 또 외로워요. 원래 함께하던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근원적으로 이미 와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니까 해석한 거죠.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미 근원적인 상태와 문제가 와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서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는 모르니까 뭐를 자꾸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더 수고하고 무겁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죽이고 살인하는 자잖아요. 어느 순간요, 그 문제 속에 개입하는 순간 하루아침 사이에 가정이 깨지고요, 하루아침 사이에 후대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도저히 내 정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장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한다 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대물림 되지만요, 분명한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요,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부모라도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대물림 받아 있어요. 부모를 보면서 누가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난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나도 이혼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 집은 계속 단명하는데 건강을 지켜야지 하지, 나도 그 단명의 운명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드러나 있는 상황들은요, 결과예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근원이 끝나는, 우리의 인생에 원래부터 들어와 있었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 운명을 완전히 끝내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하면 돈이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죽는다고 그 죽음이 끝나지 않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죄 문제를, 운명사주팔자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운명사주팔자와 상관없는 죄 없는 몸으로, 원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을 구원하는
이 유일한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과 같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지옥 배경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속하셨으니까, 다 끝내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부활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무리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던 그 문제 속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제가요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치워야 된다니까요. 맨날 창문 열고 맨날 뭐 뿌리고 잠깐이잖아요. 잠깐. 근원이 해결함을 받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답을 누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룻기는요, 이 복음을 아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아는 룻이요, 오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룻의 가장 큰 기적은요, 오늘 룻이 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신앙 고백.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 속에 있다 없다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에 있냐 없냐거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있냐 없냐예요.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약속을 떠나버려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들여버려요. 장소를 이전한다는 거는요, 성경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데요, 장소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요, 이 가족이 언약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들 속에서 아들들 두 사람이 다 죽게 되고요. 계대 결혼을 했지만 더 이상 결혼할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남편도 없이 산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모압 땅에서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요, 룻의 이 결심을 보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킬 수 없겠구나 하고 말하기를 그쳐요. 성경에는 보면 고부 갈등이 아니죠. 고부지간이 이 시어머니의 딱 언약 속에서 진행되어지잖아요. 룻이요, 어머니를 따라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룻이 이 어머니와 이 가정을 통해 받았던 그 언약, 이스라엘의 언약, 다시 오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나안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내가 죽겠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요, 사실은 모든 일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룻은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남은 그 어떻게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쓰레기 줍는 거예요. 그 쓰레기 주워가지고 조금이라도 팔아서, 페트병 팔듯이 팔아서 생을 근근히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영적 상태 속에서요, 우연하게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룻기서에 보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이 큰 일들을 이루어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언약 속에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절대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언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룻이 있으니까요, 우연한 사건인 것 같은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후대합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죽게 해라. 오히려 이삭을 좀 많이 남겨라.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게 해라.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요, 번뜩 깨달아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이스라엘에는요, 참 신기한 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되찾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은 좀 알 텐데 리딤 코드라고 뭐 게임 어떤 쿠폰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리딤 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고엘의 뜻이거든요. 미리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값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쿠폰으로 무료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나의 친척이, 나의 가족이 가난으로 만약에 자신을 팔게 됐어,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 사서 종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친족이 가난으로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이거든요.
그 땅을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사서 그 사람의 기업을 잇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에는 오늘 이 룻기서와 같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과 가문의 후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 이것도 고엘 제도였어요. 또 민수기서 35장에 보면요, 만약에 내 친족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얻었다면 그를 대신하여 힘 있는 친족이 기업 물을 자들이 복수하는 피해 보복자의 개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빼앗긴 모든 기업,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대적 마귀를 완전히 끝내시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처럼, 회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은 이 고엘에 사실은 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누구나 고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고엘에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가진 자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미 나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게 하겠고, 만약에 그가 거부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보아스보다 사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내가 그걸 이행하겠다. 그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룻기 4장 1절에 6절에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다하는데요. 여기 보면요,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그것도 참 신기하죠.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기업을 물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사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겠죠. 아무개라고 결국은 남아있게 됐어요. 아무개. 이름도 없이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왜냐? 아비멜렉의 땅이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얻으려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죠. 소유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미망인, 죽은 자, 우리 친족 죽은 자의 이 미망인을 얻음으로써 이 기업을 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게 그 엘리멜렉의 소유지도 주지만 자기의 소유지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근원을 회복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손해들이 우리의 중요한 결심을 막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신 작품 고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잇게 하셨어요. 보아스가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정을 하게 된 사실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보아스는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상처나지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완전히 멸망의 성에서 구원받은 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아스는 언약의 계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엘로서, 온전한 고엘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되찾아 주셨고 피해 보복을 하셨어요.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에 지금도 룻과 같은 연약하고 무너진 현장 속에 그들을 고엘하는,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복음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현장의 고엘로 많은 답이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보지 못하고 늘 헛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현장들에 참된 고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일, 사건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끝까지 언약을 쫓아갔던 그 룻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필연적인 상황들을 다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요, 성공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고엘, 기업 물을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복음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서 나의 가까운 현장부터 정말로 그들을 기업 물을 자의 축복 속에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룻이 결단했던 그 굳은 결단과 결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